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운전 많이들 하시죠? 운전 많이 하실 텐데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면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가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불과 초록불이라는 이 아주 간단한 신호가 차들이 다닐 때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빨간불과 초록불을 지키지 않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전 도로에는 가끔 이런 글귀가 보이고는 하였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규칙을 벗어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주 가는 길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다닐 때, 운전을 할 때요, 신호를 안 지키고 규칙을 어기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빨리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은 규칙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줄 때 내가 규칙을 어기면 나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이 아예 없는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차들이 서로 얽혀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지킬 때 내가 지키지 않아 빨리 가다가 또 다른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큰 사고가 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축복도 받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을 조금 더 빨리 가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삶에 모두 법이 없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기준이 없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익만을 쫓아 기준 삼아 살아가니 자신을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면서 사사기 말씀 보아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하여 당시에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에필로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이들의 상황이 모두 다 요약돼서 말씀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미가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의 집은 매우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특성상 장자였던 미가가 아버지의 집안의 재산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텐데 어머니에게도 은 1,100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들릴라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은 한 세겔을 4일치 품삯으로 계산하면 은 1,100은 약 3억 5,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집에 잃어버릴 3억 5천만 원 정도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집에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집에 아주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은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가져간 누군가를 향하여 아주 심한, 차마 성경에 기록하지 못할 심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들이었던 미가가 들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내가 그것을 가져갔노라고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면, 진짜 어머니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아들을 훈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매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라면 자신의 돈을 가져간 아들을 향하여 매를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드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부모에게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그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나 저주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하고 있는 축복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가의 어머니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결정한 대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일에 관하여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기에 자신이 저주하였고 그 가져간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아들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뱀의 유혹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유혹하기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먹은 후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자 하였지만 다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뱀이 유혹한 것이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줄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온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바쳤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도 보십시오. 자신이 저주하고 축복하는 능력을 스스로 행하고 있지만 내가 저주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아들인지조차 모르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축복으로 그 저주를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배 후에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그저 집으로 가는 사람을 누군가를 향하여 아유, 쟤는 봉사도 하지 않고 지 혼자 집에 가기 바쁘네 라고 뒷모습에 대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사람의 가정 형편상 집안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거나 급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을 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알 능력도 또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 나에게 권리가 주어졌다면 오직 다른 이를 축복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선악의 판단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축복 베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화가 나서 누군가에 대하여 참을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물만 하면 그에게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하였던 미가는 어머니에게 도로 은 1,100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였던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로 미가에게 그 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또다시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혹 그 은을 가지고 있다가 저주를 받을까 봐 서로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은을 가지고 은을 다루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은은 1,100이었는데 단지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900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로 들어갔는지 다른 것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되었던 재산의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되어 사용하였지만 대다수는 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미가의 집에는요 신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당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벳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에 하나님께 구별된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봇은요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미가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미가가 개인의 집에 있는 신당에 그것을 모셔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성소에 구별된 그곳에는 에봇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가족 우상의 일종으로서 그 당시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양식입니다. 가문의 지도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점을 칠 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라빔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미가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들면서도 혹시나 다른 신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야 하지는 않을까 하여 구백을 감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상황을 위해 구백의 은을 따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도 에봇을 만들었으면서도 그곳에 다른 우상 드라빔도 함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미가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영역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원하는 축복을, 물질을, 관계를 주시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세상적인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아주 과거에 들리는 소문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점집에 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요즘 유행은 아니지만 많이 유행하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혹시 타로 카페 같은 곳을 찾아가지는 않을까요? 혹시 걱정이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나오지 아니하고 감추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섭니다. 속이고 빼앗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본래 여러분, 주일이라고 부를 때는 내 모든 삶을 거룩하게 드리면서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아니라 오직 7일 중에 하루,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는 나를 위해 남겨두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루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 삶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와 어머니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축복의 주체자가 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은 모두 다 물질에 기반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은 레위인이었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하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정해 주신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시는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는 장자의 몫인 2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줍니다. 2배의 몫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다른 아들들과 같은 한 몫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는 별도로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시면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자세히 보시면 레위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곳곳에 48개의 성읍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48개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사용된 6개의 도시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림 빼주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땅을 배분해 주시지 않았고 각 지파들이 있는 곳곳에 레위인들의 성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 군데군데의 성읍들을 주고 몇 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주신 땅 중에서는 여러분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레위인에게 주신 땅 중에서 베들레헴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레위인에게 주신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축을 잡을 때 마음대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기에 동물의 피라도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가슴살과 넓적다리살을 주고 나서 나머지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아까 각 지파에 그 성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반나절 정도의 거리를 가면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인구도 늘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족에서 사람이 늘어나도 제사에 쓰이는 재물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상 차릴 때 우리는 20명이 모이니까 이만큼 차리고 10명이 모이니까 더 작게 차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 차리던 대로 그대로 차리게 됩니다. 한 마리의 소를 잡을 때 한 마리 잡던 것을 인원이 늘어났다고 2마리, 3마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인원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숫자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만큼 재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그 재물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배정해 주신 성읍을 아니지만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잡기 힘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새로운 종교 시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레위인 청년을 찾아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고기를 잡게 하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며 이주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도 아마 다른 레위인들이 새롭게 이주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자신이 벌었던 수입에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 2번이라고 못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떠나 이 레위인 청년은 다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이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주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물질,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해진 성에서 머무르라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미가가 정기적인 수입을 약속해주고 은열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해마다 줄 것을 약속하자 옳았구나 하고 그곳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처음에는 미가가 이 레위인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당신을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 대하겠다라고 하였지만요,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누가 갑이 되겠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후에는 이 청년,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같이 대하겠다라고 하며 시작했던 그 일이 아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청년까지 집에 제사장으로 드리고 나서 이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제단이 있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레위인인 청년이 제사장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않은데 그저 예배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들과 같이 대하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을 구분하여 지키고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날 중에 오직 주일만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11조만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 6일은 내 뜻대로,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거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하나 드렸으니까 9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그리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신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를 붙들어준다, 나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왕이 없이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어떤 이는 돈을 쫓아, 어떤 이는 명예를 쫓아 살아갈 때, 어떤 이는 권력을 쫓아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